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맨 마지막입니다. 스가랴서 9장 구약 성경 1325페이지 스가랴서 14장 9절부터 끝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다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함께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결론은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졌지만 제목을 좀 다시 줘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해 보자.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다시 시작해 보자.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 보자.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는 다시 시작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어떻게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가? 도대체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뭔가?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다시 시작하는 건가? 도대체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볼륨을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도대체 그런 의미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 자, 17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누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그들 중에 남은 백성들,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왔던 자들이 이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뭐죠? 초막절이 뭐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초막에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초막에서 지키느냐?
예, 그렇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23장 39절에 보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39절을 봅시다. 네. 레위기 23장 39절. 레위기 23장 39절을 봅시다. 레위기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42절, 43절만 읽어봅시다. 너무 많으니까 42절,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초막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초막에 거주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왜 초막절이라고 하냐? 왜 초막에 거주하느냐? 그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들이 초막에 거주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절 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로 살았죠? 종으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곳을 떠나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종이에요, 자유함이에요? 자유자죠.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종에서 자유자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자유하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자유자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유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죄의 짐, 세상의 모든 짐들, 수많은 짐들 가운데 우리가 눌려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았지만 그들이 다시 우상을 섬기고 죄의 종이 되고 우상의 종이 되고 그런 세상의 물질이 종이 되어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초막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은 종이 아니라 자유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보시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자유합니다. 여러분, 매여 살지 마세요. 네. 여러분, 매여 살지 마세요. 죄에 매여 살고 욕심에 매여 살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어쩌면 초막절 기간과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어 자유케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어내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자유케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유를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군데도 찾아봅시다. 신명기, 레위기 다음에 보면 민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 신명기가 있어요. 신명기 31장 볼까요? 신명기 31장 10절부터 보세요.
신명기 31장 10절부터 보면, 신명기 31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이 있어요. 특별히 일곱째 해, 일곱째 해이 무슨 해죠? 안식년이잖아요. 그렇죠? 안식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유케 했어요. 특별히 신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들을. 여러분 왜 종이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종으로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죠, 피 때문에 끌려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갔던 그 종들을 자유케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상의 종이 되고 물질의 종이 되고 죄악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그 면제년은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 면제할 때 어떻게 했을까? 초막절에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시작할까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고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것은 느헤미야에도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에도 초막절을 지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화 광장에 모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누가요? 에스라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게 했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울었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거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 너무너무,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왜 그들이 그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결과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하는데 막 제사장들은 또 레위인들은 가서 그 말씀을 옆에서 깨닫게 해줬어요. 백성들이 우는 거예요. 아까 권사님 회개에 대한 사순절의 기도를 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고난의 관점에서 보지만 그러나 이 사순절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빚에 눌려있던 자들이 새로 시작하는 해였어요.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빚을 청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난 빚 없어.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나는 빚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빚이 없어요. 네. 권사님, 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린 빚이 없어요. 사탄에게, 죄악의 빚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초막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이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진리 아래서 주님 주신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 9절을 봅시다. 자, 우리 본문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14장 9절에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맨 마지막 20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21절 이번부터 이거부터 해봅시다. 20절 21절 시작. 그날에는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라. 여러분 거기 나가지만요. 그날에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방울은 뭐예요? 말에 달린 방울, 하찮은 거예요. 근데 그 말방울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은 원래 어디 써 있던 말이냐면요, 대제사장 그 관에 맨 폐에 쓰이는 글이 여호와께 성결이래요. 누구요? 대제사장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지금으로 표현하면 뭐 총회장쯤 되는 거예요. 뭐 총회장보다 더 높은 사람이죠, 사실은 대제사장은. 오직 1년에 한 사람 한 차례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사람이 썼던 그 관간에, 금관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근데 그 사람, 그래서 대제사장을 볼 때는 와, 저 사람은 성결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 글자가 어디까지 써 있냐면요, 말방울 때까지요. 말방울이 뭐예요? 하찮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책상 위에 올려있는 컵, 내가 신고 있는 신발, 거기까지 여호와께 성결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일상의 모든 영역 속에서,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에서만 성결한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요.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내 삶의 모든 영역, 내 자식한테 대할 때도, 내 부하 마누라한테도 대할 때도, 내 친구를 만날 때도, 내 직장 동료를 만날 때도, 모든 삶의 영역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은 뭐예요? 구분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교회에서 주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결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삶의 모든 영역,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없다.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물을 삶는 솥이 있었어요. 제물이 있잖아요. 제물. 그 제물을 삶는 솥이 있었는데 그 솥이나 너희들 집에 있는 솥이나 똑같다. 21절에도 말하면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세상 너희들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겔서 가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여호와 삼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삼마.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 곳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직장 사람들하고 회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서 여호와께 성결. 아따, 아멘들 안 하네. 한 잔씩들 하시려고 하나 보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의 거룩함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야. 우리들에도 다 주님 앞에 제사장같이 성결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룩과 속됨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요, 교회에서만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자리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어. 이 솥은 어떤 솥이냐면 너희 집안에 있는 솥. 꼭 성전에서 있는 솥으로 제물을 안 삶아도 돼. 너희 집에 있는 것도 거룩하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 이렇게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보자기가 내려오네요. 그래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보자기를 쫙 열어보니까 어떤 거예요? 부정한 것들이에요. 부정한 것들.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먹어. 하나님 나 안 먹어요. 나는 내가 하나님 백성,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해서 내가 이런 걸 먹어요. 나 안 먹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누가 그것을 부정하다고 했느냐? 누가 거룩과 누가 부정을 얘기하느냐? 그렇게 몇 번이 됐어요? 3번이 내려왔어요. 3번. 3번이 내려오고 나서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고넬료는 누구예요? 로마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갇혀 있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다 열리는 거예요. 즉, 우리 모든 이방 나라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왕 같은 목사님이란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제사장의 목사님이란 뜻이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너희들은 왕 같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야.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왕 같은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은요, 저도 오늘 옷을 편하게 입고 올까? 피곤한데 그냥 머리를 감을까 말까. 사실은 너무 피곤하고 막 그런 거예요. 오늘도 어디를 막 계속 노예를 며칠 하면서 너무 피곤해서 그냥 올까 말까. 그래도 목사인데.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죠? 머리야, 우리 딸내미가요, 드라이를 새로 사왔는데 이렇게 바람을 쫙 넣어서 웨이브를 넣고 거울 보면서 막 또 이거 하고. 여러분, 목회자는 구분됐기 때문인 거죠. 근데 목회자만 구분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말을 함부로 못하죠. 어디 가서도 목회자니까 돈 깎아달라고도 못해요. 가끔 가다가 누가 막 운전을 험하게 할 때 있어요. 내가 여수가 아니면 딴 데서 같으면 내가 창문 내리고 야, 이 XX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도 못하겠어요. 목회자니까. 뭔가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말 방울에까지요, 우리는 사실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말 방울까지 여호와께 성결, 일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영역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상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왜 욕을 먹고 있어요?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돼요? 교회가에서는요, 어느 때보다도 거룩하고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려요. 교회에서는 뭐 오케스트라 음악, 뭐 화려한 조명, 뭐 성가대 막 빵빵하고 막 그래요. 근데 하는 세상에서 욕을 먹어요. 왜요? 밖에 나가선 거룩하지 않아요. 어떻게 새롭게 시작해야 될까요? 성전을 지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를 늘리는 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세상 속에 나아가서도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모든 삶의 일상의 영역 속에서 살아갈 때 한국의 기독교가 새롭게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경주야, 마사지를 하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사지해 주듯이. 할렐루야. 주님 오늘 내게 온 이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 이 환자도, 오늘 내게 온 이 환자도 주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멘이라고 하시네.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치료하고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게 새로운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은 그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새로운 시작 가운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그 당시는 페르시아 식민지였어요. 바샤라고 하는데 페르시아라고 세상에서 말하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쓰여져 있고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왕이시래요. 너희들이 비록 페르시아에 속해서 살아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너희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속해 있어요. 때로는 빛에 찌들리기도 할 거예요.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에서 어려움 속에 있기도 해요. 자식이 속을 썩이기도 해요. 뭐 직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나는 그곳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페르시아 왕이 너희들의 왕이 아니야. 내 모든 상황들이 너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아니야. 어쩔 때는 물질이 왕 같아요. 어쩔 때는 자식이 왕 같아요. 어쩔 때는 건강이 왕 같아요. 윤석열이 왕 같아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에게는 눈이 있어요.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어떤 세계관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요, 주관자요, 창조주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 할렐루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시민권. 내가 비록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끼어져 있죠. 낑겨 있어요, 정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1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9절 시작. 내가
쭉 하면서 내가 나는 말하기를 중간부터 시작.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들은 그 속에 낑겨 있지만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초막절이 필요해요. 영적인 초막절. 우리가 초막절을 보내고 있죠. 사실 사순절이 초막절하고 비슷해요. 밖에 나가서 고난을 체험하면서 그날을 기억하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리셋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자, 이 기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네, 껐다 키면 돼요. 껐다 키면. 여러분, 컴퓨터가 막 느려지고 하려면 리셋을 시켜버려요. 우리의 삶을 리셋시키고 싶어요. 왜? 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타래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끊어버리고 새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자식 새끼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자식 새끼를 내 뱃속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태에서 놨으면 좋겠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리셋이 안 돼요, 내 삶에.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삶이 리셋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이 집에 가면서 남편하고 밥을 먹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니 오늘 교회 갔다 왔으면 반찬이라도 좀 해놓고 가지 하고 젓가락을 톡톡 두드려. 옛날 같으면 잔말 말고 먹어. 밥 주는 거 고마워해 라고 할 것 같지만 이제는 내 마음속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으니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할렐루야?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겠어요? 김명아 성도님 어떻게 하실래요? 이 옆에 내야 왜 이렇게 교회 갔다 왔으면 반찬부터 해놓고 가야지 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상황 속에나 내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항상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뒤틀려버린, 꼬여버린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종되었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던 주님, 오늘 세상의 환경에 종과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거룩해짐으로 내 삶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성결하게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를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